창세기 이 원역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뭐냐,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는 겁니다.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제사겠느냐, 예배겠느냐, 제물이겠느냐? 아니다, 마음이다. 너희 마음의 순전함, 완전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막으시고 또 온 지면에 흩으셔서 언어를 흩어버리신 이유 뭐겠어요? 탑 쌓는 것 자체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도가 문제였습니다. 항상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관심 있고 그걸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에덴의 동쪽에서 살기 시작한 인간들이 처음 했던 게 뭐죠? 가인이 했던 거, 성을 쌓는 거였습니다. 또 라멕이 했던 거, 문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 실은 저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성을 쌓는 가인의 마음, 또 문명을 만드는 가인의 의도, 방법 잘못됐었잖아요. 왜냐하면 성을 쌓고 또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 존재하지 않던 것을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할 때 많은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꿈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걸 만들어내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자, 벽돌을 만들자. 인류 최초로 벽돌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아마 벽돌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특해 하셨을 거예요. 야, 얘네 봐라. 돌이 부족한 그 지역에서 돌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데 돌을 대신할 게 뭐 없을까? 그러다가 진흙이 뜨거운 태양열을 받아서 굳는 과정을 아마 관찰했을 거고, 추론을 통해서 실험을 감행했을 거고, 실험을 통해서 벽돌이라는 걸 발명해내는 관찰, 추론, 분석, 실험, 발명. 이건 인간 왜 웃어요? 재밌죠? 이건 인간의 독특하고 유니크한 현저한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창조자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단 그것을 만드는 의도가 문제입니다.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을 문제 삼는 거예요. 높은 탑을 건설하는 게 문제라면 버주 두바이 만든 우리나라 무슨 건설인지 모르겠지만 큰일 날 일을 한 겁니다. 가장 사악한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높으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이 높은 탑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에 중세에서는, 중세 때 고딕이라는 양식이 있었어요. 고딕은 뭐냐? 높이 짓는 거야. 똑바로 직선으로. 어디를 향해? 하늘을 향해. 그래서 온 동네에서 제일 높은 게 교회 탑이었어요. 높은 탑을 짓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의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문명을 건설하고 집을 짓고 도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인간의 문화, 문명, 이것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저는 축복하시고 또 사용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이러한 문명과 문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단호히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거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그 뜻에 반하면. 저는 이것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할 준엄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든 문화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바벨탑도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도에 따라, 동기에 따라 우상을 위한 재난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재단이 됐어요. 어느 성경학자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읽는 방식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액센트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뭐 어떻게 읽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읽으면 하늘문이 되고, 멋입니다. 헤븐 게이트. 저렇게 읽으면 카오스, 혼잡이 된답니다. 혼잡으로 읽힌 거예요. 뭐 때문에? 의도 때문에. 인간이 만든 문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 전자악기하고 드럼을 문제 삼았습니다. 30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단의 사운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쩝니까? 저는요, 전자악기와 드럼으로 연주하는 찬양을 통해서 신앙에 눈 떴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클래식은 선하고 락은 악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것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 또 연주하고자 하는, 또 노래하고자 하는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도구가 되기도, 우상을 위한 반역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 오늘은 이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잘못된 동기가 뭔지를 살펴보려는 겁니다. 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4절을 중심으로 풀어갈 것입니다. 4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1번,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먼저 첫 번째는 하늘에 닿게 하여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아니, 하늘에 닿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행동에는 주동자가 있는 법입니다. 바벨탑을 쌓고자 한 주동자가 누구였을까?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이 10장에 나오는 바벨의 왕 니므롯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는 뛰어난 사냥꾼이더라. 요즘에는 뛰어난 사업가가 칭송을 받고 추앙받죠. 사업가가 지금 대통령이 됐죠, 미국은. 옛날에는, 고대에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그때 영웅이었고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가 세운 나라의 이름이 뭐냐? 신할 땅의 바벨이었다. 아하, 바벨의 왕이 니므롯이었다는 겁니다. 사냥꾼 니므롯, 최초의 영웅.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놀랍게도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장명. 그는 반역자다. 영웅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한 자다. 거대한 네피림 중에 네피림이었다. 그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탑을 쌓자고 하는 것.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탑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반역의 탑이라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 품지 못하고 어리석고 불편한 생각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도 안 믿고 미신도 안 믿는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믿거나 돈을 믿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게 그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니므롯이 믿은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의 힘입니다. 탁월한 능력, 그리고 그 힘을 믿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부림치며 보여주려는 겁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것에 대한 지적,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동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만이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허락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무엇이겠는가? 또 생각해 보면 이름을 남기는 건 아니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름을 남기고 좋은 평판을 얻는 거, 그거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이런 일들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름을 남기게 되고 평판을 얻게 되고 자기가 기억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신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스스로 억지로 자기를 드러내고 선전하는 일.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추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뽕 이렇게 어깨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그러면서 명함에다가 엄청 이런 거, 명함이 빽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디자인에서도 그렇게 안 해주지만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참 이 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자신은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심히 높이려고 사는 것.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심히 높이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신앙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냐?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러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아멘입니다. 크리스찬은 스스로 이름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면 내가 몸부림치거나 발버둥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거,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관심 가져야 될 게 뭐예요? 내 이름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 갖고 거기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기도회 때 우리 손민혜 전도사님이 기가 막힌 저 해안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뭘 해야 할지 분명히 안 돼요.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사람의 눈치 보는 사람들은요, 오락가락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래야 내가 좋은 평판 받을까, 저래야 좋은 평판 받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어떠셨어요? 뭘 해야 할지 분명합니다. 이것저것 신경 쓸 것 없으니 집중합니다. 집중하다 보니 매력 있습니다. 근사해. 스웨그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스웩은 보여줘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공허한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고 살아가면서 거기 집중하는 그 매력,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에 매력이 있어요. 눈치 보는 사람 하나 매력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 땅에서도 높여줄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리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잘못된 동기, 마지막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였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어찌 읽으면 은근 일리가 있어요. 배화교회 흩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이게 좋잖아요. 아멘 하도록 하십시다. 자, 배화교회 흩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거 봐. 흩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 자, 이게 문제는 뭐냐? 그 앞에 꾸미는 부사구가 문제입니다. 주 안에서 연합하는 것과 주를 떠나 연합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인간의 힘으로 힘써 연합한 것, 그래서 쌓은 것이 바벨탑이라 그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맞서는 대항,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반역, 자만, 대항. 자, 왜냐? 이것이 왜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대항이냐?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거 볼 때마다 그거 기억해줘라. 그리고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고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온 땅에 충만하라. 온 지면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아라랏산에 내렸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지 말고, 이 산이 좋사오니 하지 말고 온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하시던 그 대명령과 상통하는 얘기죠. 온 땅에 충만하라. 그것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 여러분, 이처럼 위험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단적으로 만나면 나쁘기 쉽습니다.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다들 예의를 갖춥니다. 그런데 1대1로 만나면 상냥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집단이 되면 돌변해요. 학교에서 우리 애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1대1로 찾아와서 상담하는 애들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40명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만난 아이들 괜찮습니다. 채플이 문제입니다. 정말. 그래서 모든 이 교목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 채플만 없으면 살만하다. 예비군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선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런 호인이 없어요. 예비군 복만 입으면 개가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이 윤리학자 그랬어요. 집단이 윤리적이긴 참으로 어렵다. 그러면서 히틀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단의 광기가 어떻게 유태인 학살, 세계 전쟁이라고 하는 참혹한 일을 벌여내는지 보라고. 왜 그러냐? 집단엔 얼굴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집단 뒤에 숨어서 자신의 폭력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바벨탑을 짓던 이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도 되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집단, 특히 교회는요,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이것에 집단 뒤에 숨으려고 하는 마음을 늘 경계하고 깨어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해야 됩니다. 모든 조직, 특별히 교회는 처음에는 높은 가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인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직과 집단의 성공과 유지만을 위하면서 일하기 쉬워요. 왜 세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서 세습하겠습니까? 집단의 유지와 존속, 그게 높은 가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흩으신 것입니다. 이게 준엄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바벨의 비극, 이 흩어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다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의 이야기에 쌍이 있어요. 이야기의 쌍으로 무엇이 나오냐? 오순절의 성령 충만한 사건입니다. 바벨의 사건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의 일들이 벌어졌다면, 오순절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시는 은총의 일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곳에서 흩으셨던 언어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사건에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던, 서로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다 알아듣더라. 흩으신 언어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이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게 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인간의 이 욕망과 이 잘못된 동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려는 바벨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되고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성하는 것, 우리 교회가 성령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배우고 못 배운 사람,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 다름이 극복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면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다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 하고 그것으로 갈라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사회 각계각층들이, 더 다양한 사람들이, 상처받은 자, 건강한 자 모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싶어서, 외롭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며 스스로 우리를 비워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분의 성령을 사모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